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를 극복해서 위대한 작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아주 큰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 제목이 뭐냐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눈을 가려진 사람이니까 3일 동안 만약에 내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첫째 날은 가장 먼저 눈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설리반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 또 아름다운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자기의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산과 들로 가서 산보를 가면서 가지에 있는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꽃, 그 꽃 위에서 흔들거리는 그런 나비의 모습, 이런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저 석양의 노을을 쳐다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날에는 먼독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이면 박물관을 들러서 박물관을 쳐다보고 오후에 가면 미술관을, 저녁에는 하늘에 빛나는 보석 같은 별들을 쳐다보면서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쳐다보면서 오전에는 오페라하우스에서 음악을 듣고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저녁이 되면 건물 숲 사이를 다니면서 네온 사인을 쳐다보면서 또 쇼 윈도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옷들이나 물건들을 쳐다보며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나에게 3일 동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맨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맨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분의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마음속에 평생 소원이 눈 한 번 뜨는 거예요. 눈 한 번. 못 뜨는 거예요.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뭔가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3일만 볼 수 있다는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대신을 했습니다. 이런 책과 달리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도 있죠. 성경 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의 눈을 뜬 사람일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소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그래 어찌하든지 자기가 눈을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니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 여러분들도 빛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것만 그렇게 빛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소경을 보고 야 소경아 너 눈에다가 진흙을 잔뜩 왔다. 집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진흙.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얘기했어.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다 씻으니까 눈이 회복이 되고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지켜 행하자. 여러분 같으면 할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놓고 야 가서 씻어 낫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서 씻기만 하라. 근데 눈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 안식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참소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인 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진흙 발랐으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 못하겠다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어떤 환경을 봐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수술하고 살 수 있는데 수술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수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도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영적인 수술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점령하려고 했어요. 이 점령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베다닷이라는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아마 우리 가운데는 스파이가 있을 거다 틀림없이. 그랬더니 신하가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기는 무슨 스파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만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길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어디 살아?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어. 그래서 아람 베다다 왕이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밤에 멀리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을 한 번만 포위해도 그때는 여러 개 포위하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꼼짝없이 죽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저가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많다.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니 게하시가 눈이 떠져서 자기 옆에 불말과 불병과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람 군사의 눈입니다. 그들도 도단성을 포위할 때까지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도단성까지 가서 성을 포위했겠죠. 근데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들은 눈이 감기는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마음의 영적인 눈은 고사하고 육신의 눈도 잠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오늘 아람 군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멸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죽음으로 끝나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요. 성경 아하수르의 왕 때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장군이 성을 딱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에스더 여왕의 친척, 그 사람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하만 장군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안 하냐? 왜 절을 안 하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만이 화가 났어. 그래서 화가 나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만 장군이 나를 다 잡아서 오늘 뭘 무시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모르드게 듣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요. 삼촌, 왕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지 왕비도 왕의 역할을 하는데 벌써 며칠째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 버린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야, 에스더야, 유다인 다 죽지. 너도 유다인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귀한 능력을 나타내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왕한테 얘기를 하고, 그날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수르의 왕에게는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이뻤어. 소원이 뭐야?
사실 1차, 2차에서, 2차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누가 죽여? 너희를 죽이는 자가 누구야? 근데 마침 보고하고 있는데 하만 장군,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래, 저놈을 당장 저기 성 밖에 있는 나무에다 목을 걸어라. 목매달아 죽여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 장군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같은 TLC 회원들이라든지 같은 성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적하면 합니다. 교인이 교인끼리를 대적하면 합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대적을 하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니까 죽고 마는 그런 사건은 또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서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60만 명이지, 60만 명이 광야에다가 텐트 쳐놓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사촌 형제가 아닙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비방해. 야, 왜 우리 같은 레위 족속이야? 우리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왜 너만 주권을 가지고 있고 네 형 아론만 주권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멸시해? 우리도 가서 예배를 집례하자. 왜 너만 집례하는 거야? 네가 무슨 대장 노릇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야, 따로 세워. 모세 편들 사람 있죠? 고라 자손 편들 사람 있죠? 그게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땅이 다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들이 그 자리에서 죽구만. 시체도 못 건지고 땅 갈라져서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도 살아날 수 없고. 두 번째로 거기에 동조한 사람 손들어. 족장이 250명이 불이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서 우우 했던 사람은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라 자손처럼 지진나서 땅속으로 꺼져버리든지 족장처럼 불타 죽든지 아니면 14,700명처럼 연병으로 죽든지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람 사람들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혼쭐 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세상의 눈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기적,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봐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건 다 똑같이 봅니다. 게하시족은 와서 보니까 성에 두루두루 다 있어서 아랑군대에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돈 이거 하다가 사업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이 돈을 갖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보들보들보들해요. 따라합시다. 돈 들고 보들보들한다. 보들보들해. 근데 이 돈을 내가 써보기를 하느냐? 보들보들하다 놓쳐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써버려. 제가 어릴 때서부터 여태까지 60평생 넘게 살면서 부모들이 쇠 빠지게 돈을 벌어서 자식들 주면 그 자식이 성공한 녀석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성공하는 회사는 8%밖에 없어요. 그 8%를 우리 자녀가 돈 뭉탱이 줬다고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뭔가 될 것처럼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타닉이 배를 가는데 저 앞에 있는 조그마한 빙산, 그 위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딪히니까 넘어지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동네 가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동네 밭에 조그만 밭이니까 여기 돌멩이 하나 있네. 돌멩이를 위에는 요만큼인데 캐면서 이렇게 보니까 삼각형으로 점점 커요. 도저히 캘 수가 없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 이거 돌멩이 해가지고 이거 자꾸만 넘어져서 이거 캐지 못해가지고 이거 했더니, 야, 연씨가 그 산은 산 전체가 돌산이야. 그때 어렸을 때 그거 알았으면 내가 사가지고 돈 벌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현대건설이 사가지고 다 돌 패먹더라고. 모르는 겁니다. 그 겉에 있을 때는 나무들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돌산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안다고 또 생각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해야 한다는데 감기에 바이러스를 본 사람이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 암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열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 열정탐꾼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 땅의 성은 크고 아낙의 자손도 봤는데 해변에서 잘 살고 있고 산지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처럼 크더라고 덩치도 크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싸우나 많아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걸어가는 백성들은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가서 쳐들어가서 빼앗자. 여러분들은 늘 이 두 마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을 거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을 믿을 거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대한 성악이라고 말하는 베토벤이라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시력이 감퇴된다. 시력이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콩나물 때간에 음표를 적기가 많아. 근데 눈이 감겨 있어도 그의 마음속이나 영상 속에 위대한 악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통장에 얼마 있나? 보이는 것.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숫자로 그냥 써가지고 수십억 통장짜리 하나 만들어서 드릴게요. 만들어서 드리면 되잖아요. 찾고 안 찾는 거는 저희 모르겠어요. 만들어서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보고 내 삶이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게하시와 같은 사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엘리사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자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시 많으니 영적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람 군대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 있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군대보다 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야 나가라 그렇게 할 때 나갔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테반 집사를 때려서 그 돌이 몸에 맞기도 하고 머리에 맞기도 하고 수 없는 돌이 날라오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는 그 때리는 그 군중을 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색다른 겁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호송되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나 죽게 됐다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다른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다윗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m 되는 사람, 저처럼 작은 사람이 가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덩치로 보나 키로 보나 무기로 보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다. 이게 나는 영적인 눈이 있어.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 너를 넘어뜨리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넘어뜨리는 믿음을 가지고 너를 봤어. 그리고 돌멩이를 힘껏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머리 여기 딱 박혀 넘어집니다. 누가 하셨겠어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멍청하게 있다가 돌 맞아서 죽을 사람이 장군인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거기가 박혀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이 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019년 이 한 해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마다 다 울고 기쁠 때마다 헤헤거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야, 이제는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그러고 다 가죠.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와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홍해가 이거 어떻게 건너지?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저 멀리서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리고 죽어. 그때 하는 것이 성경 말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판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려고 하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그만 일이 안 되면, 조그만 돈이 새어나가면, 조그만 내 뜻대로 돈이 안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열심히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주일 성수도 잘했는데 이게 뭐냐?
그럴 때 모세가 야, 두렵고 떨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할 때 뭐가 열렸겠어요?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립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물려오는 그런 홍해강처럼 넓은 그런 문제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2019년을 못 가게 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강 저편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쪽에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강 건너편에 내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이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강 건너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부여함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가 종의 눈을 확 뜨게 하니까 종이 그때서야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눈,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눈, 건강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 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이 바로 열려져요. 그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9년 이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랑군대처럼 망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하시처럼 그러면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어 2019년 이 한 해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